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커다란 무더위도 이제 조금씩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고백하고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귀중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또한 이 성경 공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6장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제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가기 전에 여름이 다 갔죠. 지금 벌써 9월 달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강연을 한 10시부터 해서 한 11시쯤에 끝났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가 넘었고 아침에 6시 반에 저기 속초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서울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방이에요. 서울 들어와서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쵸? 이제 출근 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속초에서 서울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 한 2시간이면 온 것 같은데 한 1시간 반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1시간 반. 이게 너무 이제 시간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정신이 또 주일날 광주도 갔다 왔고 지금 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또 수련회를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저 주일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합의를 보기를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밥을 안 먹고 그냥 가기로. 잘하셨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1시간이라도 이제 더 누워서 자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쁜 중에 그래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어제 이제 여러 가지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번에도 이제 거기 가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이제 캐톨릭에서 읽는 성경하고 좀 다르죠. 캐톨릭에서 읽는 성경이 우리가 안 읽는 게 이제 외경이라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외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또 이제 동방정교회 거기서 또 읽는 책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읽는데 이게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도 누가 뽑았냐면 루터라는 사람이 뽑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다. 시각. 그리고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각이 있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신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는 이제 오늘 잠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던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그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긍휼히 여기나 분노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느헤미야가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총독의 위치에 있었어요. 총독의 위치에 있었으면 그 사람은 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에는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 왜 이자놀이를 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혼낼 수 있겠죠. 근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냐면 이자놀이 하지 맙시다 우리 더 이상.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서 자꾸 느헤미야를 모함해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만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모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합니다. 그렇게 모함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총독이에요.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막 바깥에서 외부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은 기도하죠. 근데 이 사람은 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요.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다양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쁜 놈들이 계속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쁜 놈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번 시간에도 나쁜 놈들이 나타났어. 그러면 나쁜 놈들에 대해서 이놈들은 처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갔다.
그런데 충분히 성경 안에서도 그런 나쁜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신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본 다음에 느헤미야가 했었던 저번 주와 이번 주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그 사람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을 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벽을 완성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성벽을 완성했다 하는 관점에서 읽어낼 수 있겠죠? 달리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도 하나의 일괄된 논리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때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책 쓰는 문제 때문에 저기 산티 학교라고 서산에 있습니다. 대안학교예요.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제가 영국에서 같이 굉장히 친했던 성결교 목사님이세요. 여기서도 가끔 얘기했죠. 황우여라고 혹시 아시냐고. 예, 그 황우여 동생이에요. 황우승이라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 좀 달라요. 황우여하고 달라. 걸어갔던 길도 다르고 인생도 달리 살았어요.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여기서 교장생 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닌대. 전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공덕교회는 안 가지만 전 교인이라는 거야. 유튜브로 보고 있대. 그럼 헌금도 하셔야 되는데 헌금은 안 하시고 유튜브로만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1, 2, 3서에.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외부에서 알려지기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물론 종교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좀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통신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장로교 쪽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뭡니까? 김동학 장로님 뭔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계시다. 나머지는 종교고 여긴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거는 그분 얘기고 하여튼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알려져 있기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개신교에 강해. 개신교가 세요. 저번에 이제 옛날에 뭐 바깥에서 외부에서 막 집회하고 바깥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캐톨릭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바깥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막 어떤 애 펑펑 울어. 저 성당도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막 울어요. 그냥 막 울어. 그러니까 막 신부님들한테 안겨갖고 울고 싶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개신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깥에서.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너무 폭력적이야 진짜. 세요 너무. 말도 세고.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 감리교는 좀 덜하지만 또 감리교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고 다 보는데 특별히 장로교 신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어거스틴에서 칼빈까지 이르고 나중에 신전통주의라 해서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사람 별로 뭐 책에는 다 아주 신학적으로 세워놨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얘기를 책에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의 주권이에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선택설은 사실은 칼빈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 이미 다 선택하셨다.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 갈 사람 따로 있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 선택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받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간다. 그거를 판단하는 존재는 누구냐? 신이다. 그래서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 어거스틴을 끌고 와가지고 신학을 구성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난 어저께도 이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평신도들의 어떤 신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안 했기 때문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사실은 30년 동안 신관이다, 사랑이다, 아까 폭력이다 그러니까 잘 몰랐잖아요. 진짜로 그러네. 근데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폭력적이지? 그런 말 지금
들으셨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신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개신교 같은 경우엔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많이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이런 쪽 시스템에서 보면. 문제는 하나님한테 잘못이 없어. 문제는 나한테 잘못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선해져야 돼. 물론 구원은 여기에 의해서 되지만 여기서 의해서 된다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를 영원히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평상시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개인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만났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제1차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무서워. 두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자이트가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막 일부러 이런 걸 조롱해. 하나님은 언제 너희들을 벌 줄까 다 위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까불면 벼락을 내리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책 이제 저 미국의 이제 빌라노바 대학이라고 뭐 이렇게 좋은 학교는 아닌데 여하튼 그 필라델피아 그쪽에 빌라노바 대학이라는 그 대학의 교수가 이제 존 카프토라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신학책을 다 권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챗 GPT라고 있죠. 그런 것들을 잘 돌리면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써놨는지 영어보다 더 어려워. 그런 것들이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번역서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번역을 잘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이 잘 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여기서 나와 있는 존 카프터는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의 주저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이번 주에 이제 설교할 때도 인용을 할 건데 아직도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weakness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이거는 이제 디트리 보네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도우신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약한 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권 얘기하고 폭력 얘기하면 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사랑이다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게 힘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리다라는 사람의 이제 철학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대. 어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사건이라든지 섭리를 통해서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과 섭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사랑의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아까 느헤미야를 그렇게 읽죠. 그렇겠죠? 사랑을 중심으로 읽겠죠. 근데 너무 요즘에 바깥에 나가서 교회가 폭력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 자꾸 이런 주권 얘기하고 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인간에 대한 증오를 신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해. 저놈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나도 증오해. 그러니까 특별히 개신교에서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겁니다. 바깥에서. 그러면 개신교가 문제일까요? 몇 명의 문제? 몇 명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럴 때마다 얘기하는 게 제가 미국에서 나왔던 그 대학원은 그 9개 신학교가 모여가지고 한 학교를 만든 거예요. 버클리에. 근데 9개 신학교 중에서 3개가 캐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은 우리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에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린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저야 이제 경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계속 4대째였고 어머니 때는 3대째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이었어요 다. 그런데 내 친구들을 보면 저번에 한번 설교를 했었던 그 목사 이명국 목사 같은 경우에 보면 아버지는 불교인이야. 어머니는 이제 비나이다. 그리고 자기는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물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머니 전도를 해가지고 어머니께서 권사님 되시고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런 집안 많았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인은 그렇지 않아요. 캐톨릭 집안은 캐톨릭이고 개신교 집안은 개신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프란시스칸 쪽에 있었던 신부님께서 지금 여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학교가 이미 1960년대서부터 그렇게 에큐메니칼한 시스템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마을에서도
한 마을에서 이렇게 줄 긋듯이 한쪽은 캐톨릭, 한쪽은 개신교를 보고도 아는 채도 안 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쪽에서는 루터란이 싸웠던 사람들 아니에요. 루터교하고 캐톨릭하고. 루터란들이 캐톨릭 신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여기 가가지고 똑같이 강의를 듣고 학점도 똑같이 교환이 되고, 그래서 학위도 똑같이 그 같은 학교에서 공동학위로 MA하고 PhD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개신교의 기본이 이렇게 됐을지라도 요즘에 개신교 신학자들이, 저도 가끔 설교를 할 때 캐톨릭 신부 얘기를 많이 하죠. 캐톨릭 신부는 또 개신교 신학자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뭐냐면 에큐메니칼 시대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다들 공유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동방신학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동방신학자들이 개신교 사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동이 특별히 이제 세계 기독교 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기서는 절대 주권을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젠 제가 볼 때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안에서도 성경도 다양한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 성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랍비들이 있죠. 우리가 한번 랍비들이 읽어낸 창세기인가요? 그거 같이 읽었었죠. 근데 그거 읽는 바에 따르면 거기서도 그런 논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랍비들이 얘기했었던 그들의 주석서, 탈무드,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논쟁사예요. 끊임없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논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딱 얘기하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거기 계속 논쟁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대는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구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기독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거. 제가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어려운지 어렵지 않은지 한번 좀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번역 안 했고 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 쓴 겁니다. 기독교인이고 독실한 분이고. 그런데 내가 신을이라고 안 읽고 다 하나님이라고 읽을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두 내용을 합산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밑에 쭉 보면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나치게 비속한 자기애나 자아중심에 사로잡혀 하등의 가치도 지니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만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자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정신을 보세요. 애기들은 딱 볼 때 다 자기 것만 처음에 잡잖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원한다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갖고 싶다고 계속 싸우다 보면 계속 부딪히겠죠. 근데 나름의 인간이 철이 들드는 이유가 뭐냐면, 걔가 원한다는 걸 계속 나이가 들어서 해줘도 나이가 30살, 40살이 돼서도 자기가 원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없나? 그렇게 부자인 사람들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오늘 거기 설악산에서 오면서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왔었는데,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대요. 자기가 가장 공부를 잘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한대. 그런 마음이 있다면서 그 사람이, 앵커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60살 넘은 사람들이 학력고사 점수가 자기가 더 높았다라고 싸우는 판사들을 봤다는 거야. 내가 서울대학 갈 때 너보다 학력고사 더 높이 받았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 같잖아. 아유, 침이 튀네. 하도 한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의식이 성장하고 나서 하면은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걸 양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편적인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은 기껏 다우존스주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우존스라는 건 뭐냐? 주식의 평균이 곤두박질해야 쓰라림을 얻는데 자기가. 주식값이 떨어져야 자기가 쓰라림을 얻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할 때 느껴지는 쓰라림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인 사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미국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의 반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교회를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도 밖에 있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데리다와 같은 그 사람 뭐냐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하고 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늘나라에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가지고 또 해석하느라고 뭐 이거저거 동원해서 사실은 카멜이 아니라 동아줄이라는 둥. 동아줄도 바늘에 안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동아줄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장했다는 둥, 바늘구멍이라고 조그만 문이 따로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둥, 뭔가 그런 씨잘데기 없는 해석들을 하는데 그거는 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고, 이 이야기가 뭐냐면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은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뤄나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힘들어도 너희는 그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세계관이 달라지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젖질을 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는 이미 제가 하도 이렇게 바빠가지고 막 하다가 아티클 요번 주에 이제 있는 아티클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짧은 논문을 하나 읽어봤는데, 예레미야서에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18장에 보면 요번 주 그겁니다. 그거를 진흙 토기장이한테 가버려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도자기를 만들어.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면서 보면은 이 사람의 손가락의 움직임에 따라 도자기가 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쫙 이렇게 가고. 도자기를 배웠어야 되는데 요즘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가슴이 뜁니다. 그 자리가 나의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만드는 자리. 근데 이게 도자기 만드는 사람한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러면 토기장에서 토기장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진흙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7절, 8절에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내 화를 돌이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혼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상호관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딱 좋은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고 너희들은 흙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칼비니스트예요. 장로교 쪽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일방성을 이야기를 안 하면서 상호작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는 그런 것들로 이미 장로교 쪽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미국에서도.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생명과 평화죠. 이거를 두 가지로 딱 합하면 뭘 것 같아요? 생명, 평화. 그렇죠. 사랑이죠. 이걸 내세우는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냐면, 옛날에 그 아들 부시 있죠?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그때 한국에서 한번 전쟁이 일어날 뻔 했었죠.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아주 긴급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생명 평화로만.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10만 명이 결단하여서 판문점 앞쪽으로 다 모여가자. 거기서 통성기도 하자. 그러면서 전쟁을 막자 하는 내용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생명 평화였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힘으로 막자. 근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그런 결단들을 내리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 됐어요.
바로 이 사랑의 영성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교인들이 됐을 때 우리들도 성경도 충분히 우리들한테 영적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세상에서 기독교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계속 부담스럽게 만들잖아요. 이상하게 엉뚱한 거 교육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증오와 폭력을 교육시키고 그걸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제가 쭉 읽을 때도 안 어려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 하나만 읽어볼게요. 상당수의 세속인이 무언가에 심취하여 그것을 사랑하는 반면 종교인 범주의 사람들 상당수가 자신의 방식으로 행하고 타인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로는 종교인이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그의 행함을 봐라, 열매를 봐라 이런 얘기하죠.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의 실질적인 반대 대상은 이기적이고 소심한 노랑이래요. 노랑이. 자신의 외양에 대해 생각 너머의 고차원적 만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몰인정하며 버릇없는 사람. 자신의 상호 기금 외에는 어느 것도 사랑할 에너지를 갖추지 못한, 그러니까 자기의 것 외에는, 자기의 돈 외에는, 이익 외에는 어느 것도 사랑할 에너지를 갖추지 못한 그런 저열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냐 종교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편적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토기를 빚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느냐 마느냐, 그 길이 사랑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를 읽을 때 한번 이 관점 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쁜 놈들 얘기하면서 이 저주받을 놈들 막 생각하면서 분노하지 말고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성을 완성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성 안의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문제, 그것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느헤미야가 해결합니다. 해결을 했을 때 그들한테 권고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성이라는 것들은 성별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내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성 밖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가지고 가는 얘기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렛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의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을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쭉 성벽을 이제 계속 쌓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모함을 했다 그랬죠. 앞부분에. 여기서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그들이 모함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호란 사람 산발렛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고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근데 이제 왕한테 허락 받고 성 쌓는 거였잖아요. 근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성 쌓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느헤미야 읽어봐서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봉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었죠, 그죠? 다들 힘들게 그냥 성벽을 막 쌓고 있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봐서 알겠지만 생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계속 이 사람들 돈 고리대금 해가지고 뺏어가고 세금 더 내라 그러고 괴롭히고 뭐 이런 상황 아래서 성을 쌓고 있는데 옆에서 조롱이나 했었던 사람이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귀에 이제 계속 성벽을 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발렛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총독이고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 게셈은 이제 아라비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발렛이 사마리아 총독인데 사마리아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세트로 지금 다 보고 있죠. 그죠?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세트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 사마리아 사람도 차별합니까? 안 차별합니까? 차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차별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 사람 해갖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선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오죠. 또 하나가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10명인가요? 고쳐주는데 나머지는 다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을 찬양하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주님의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하는 얘기고, 우리가 힘들어도 그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여기고, 그렇죠? 아까도 보편성이라 그랬죠? 그런 사랑, 선을 그 의식으로 여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침묵 기도하죠?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상정을 할 때 중세시대 때 세 가지로 상정을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감각, 이성, 직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상충이, 이런 뭡니까? 이성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한 것은 직관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믿음의 영역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성을 뛰어넘어요? 뛰어넘지 않아요? 뛰어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 되잖아요. 이성으로 쭉 볼 때는 불가능해. 사람한테는 불가능해. 그렇지만 누구한테 가능합니까? 하나님한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직관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직관. 확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할 때 계속 잡생각이 나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잡생각이 계속 나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도 그런데 20분 동안 딱 그 침묵 기도할 때 잡생각이 몇 번 정도 납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그때 진짜 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그럼 5만 가지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5만 번 부르는 거잖아요. 20분 동안에 5만 번 부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하잖아요. 그렇죠? 침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직관 속에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직관이 뭐냐면, 어느 쪽을 직관하면서 추구를 하냐면, 보편성, 사랑과 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이제 사랑선은 철학적 개념이고, 우리 저기 신앙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은 일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하게 되겠죠? 아니, 선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악랄하게 될 것 같습니까? 선하게 되겠죠. 선하게 되겠죠.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쪽을 향하면서 내 삶이 선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제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하도 공격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해서 자꾸 기복이다, 복달라 그런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제 차축 시대 한번 얘기했죠, 주일날. 그렇죠. 추계 시대라는 이미 2600년 전서부터 예수님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비나이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여기서 이제 중세 때 언어로 얘기하면 직관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침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뭐예요?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게 주님의 가르침이죠? 맞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계속 복달라 그러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재밌게 막 얘기하다가 사람들하고 기독교 지금 특별히 아까 개신교 신학의 어떤 이야기 중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이 일상화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일상을 담아내지 못해. 일상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일상 따로 삶 따로가 될 수밖에 없어. 자, 어떤 얘기입니까? 인간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사형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형리. 옛날 기억나요?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타락했어. 그렇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타락한 인간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자,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제 사형리니까 뭐 들어가겠죠. 타락한 인간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 지옥 갈 인간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줬어. 그래갖고 이제 1, 2, 3, 4.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 이거잖아요. 타락했어. 지옥 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대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을 데려가. 근데 말은 참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죽음의 때야. 그럼 일상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 일상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일상은 기복이요. 죽어서는 천국이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죠. 자, 약간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35분이 됐네.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11시 35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철학적으로 그걸 따지면 뭡니까? 시간이, 이게 신학적이에요. 철학이 아니라 시간이 창조됐어. 35분이라는 시간이 펼쳐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펼쳐집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도 내가 숨을 쉬어. 누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에 의해서, 사랑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거잖아. 사랑의 말씀에 의해서 시간이 펼쳐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숨을 쉬어. 사랑에 의해서 숨을 쉬어. 사랑으로 우리 공간이 가득 차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일상이 어떻게 돼? 만약에 지금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신학을, 이건 이제 에카르트가 얘기한 건데, 품어 안으면서 얘기가 되면 일상은 주님과 함께. 처음과 끝도 창조주도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죠?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럼 일상도 그리스도와 함께, 끝도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계관과 신앙을 가져야죠. 우리가 그냥 잘 이 신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론이 날 때는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일상은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내가 잘 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돼. 그럼 바깥에서와 똑같이 교회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자랑해. 나 이렇게 잘났어. 그리고 또 직분도 막 줘. 헌금도 많이 팍 주는 사람도 막 줘. 올라가. 사회 커뮤니티하고 똑같아.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쭉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멤버십이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도를 안 해도 옵니다. 제가 정동교회에 있을 때 전도를 하나도 아무도 안 했는데 매주 10가정씩 와요. 아무도 안 했는데. 왜? 큰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멤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잡으려고 그래도 어디로 사라지든지 막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그냥 세속적인 겁니다. 우리 세속적인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교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 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결국은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사랑의 세계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오래 됐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렛과 게셈이 나에게 정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이게 왜냐하면 오노라는 게 옛날에 쇼트트랙 선수 아니었습니까? 김동선인가 그 뒤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벌였다. 근데 여기서도 오노가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오노가 뭐냐면 베냐민 지역이래요. 오노 지역이. 그러니까 북쪽 지역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을 쌓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한테 오노, 저 위쪽에 있는 베냐민 지역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는 거죠.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저쪽으로 끌고 가서. 요즘에야 뭐 CCTV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사람을 못 건드리는데, 이때는 뭐예요? 그냥 구석으로 끌려 들어가고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3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이 사람이 성깔이 있고 지금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를 죽이려고 그래? 두고 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못 갑니다. 속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보고 4절 뛰어넘어서 5번째도 그쪽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번째도 산발렛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6절 읽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어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스무라는 사람이 위에 쭉 읽다 보면 6장 1절에 세겜이라고 나와 있죠.
세겜의 무슨 남아라비아식 발음이래요.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확인하고 있고 아까 세 명이서 계속 못 살게 굴었잖아요. 세 명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이게 다섯 번째라고 얘기했던 것도 계속 전가를 보냈던 거예요. 만납시다. 다섯 번째 편지에는 봉하지 않고 왔었는데 네가 지금 반역을 깨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소문 다 들었어. 나 왕한테 일를 거야. 근데 느헤미야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한테 편지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또 따로 써놨죠. 복사기는 없을 테니까 한 2장 정도 써놓고 그래서 나중에 증거물로 삼으려고 또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느헤미야가 회답을 보냅니다. 어떻게 회답을 보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막 난리치지 않죠 지금. 난리치지 않죠. 아까 사랑이라는 것을 관점을 중심으로 느헤미야를 읽자 그랬어요. 난리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왕한테도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죠.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 그랬잖아요. 아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힘 있는 사람인데 안 싸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함을 했어요. 첫 번째는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안 가니까 모함을 했어요. 이게 두 번이나 외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의 디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스마야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절 제가 밑에 잠깐 해설을 해놨습니다. 10절에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가택연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뭔가 죄를 졌어. 그래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객들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시대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전화기도 없었고. 가택연금 된 사람이 어떻게 알아? 바깥에서 딴 사람이 널 죽이러 올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사람은 못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도 도망이나 다니란 말씀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성소 안에 자객을 숨겨가지고 했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모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려는 예언을 하였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을 하였다는 걸 딱 알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가택 연금 받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연금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깜빵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의심하고 끝냈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법도를 지키면서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다가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지켜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자기가 보니까 그 안에 자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소 안에 몰래 쟤는 숨어 들어갔어. 자객한테 맞을까 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 이제 그렇게 얘기해갖고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 했냐면 또 기도를 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렛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데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봤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만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성벽 보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오른쪽에 엘루럴이 유대력으로 6번째 달력이래요. 그러니까 양력 8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이쪽 지역이 우리보다 더 더운 지역입니다. 굉장히 더울 때 성벽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덥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었죠. 외부적으로 계속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을 해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모함하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쭉 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뭘 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완성했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쭉 중간에 이렇게 쭉 볼 때 느헤미야한테 있었던 게 뭡니까? 인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어요. 남을 해하지 않으려는 사랑이 있었어요. 자, 성벽 완성을 뭘로 이뤄놨습니까? 인내와 기도와 사랑으로 이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은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베드로한테 딱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기 저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그런 애들한테 박해를 받아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쪽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가 앞에 기다려도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라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좀 낭만적이죠. 십자가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이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뭘 완성시키겠다는 겁니까? 성벽을 완성시키겠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요. 그러면서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자, 여기서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기 저 모함을 하는 자들 머리 위에 벼락을 떨어뜨렸습니까? 예? 이들한테 무슨 뭐 난리를 치셨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같이 함께 하시고 성벽을 완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내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믿음과 인내, 기도, 사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거죠. 아까 하나님의 약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도 바로 저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구두둥 이렇게 떨어지기를 원하죠. 그죠?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도 이제 우리 감리교회 우리 저번 주에 뭡니까? 교리적 선언 쫙 읽었지만 제일 끝이 뭡니까? 교리적 선언 8번째.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믿음, 의라는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믿음, 그 안에서 의가 승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걸 믿으면서 가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 속에서 그것을 가지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또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어떤 세상살이의 한복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가 이제 암몬 사람이라 그랬죠. 그 사람이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계속 완공된 다음에도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 도비아의 아들 여호야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자세히 뭐 누군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근데 다 유대인들이 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에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계속 느헤미야를 모함했던 거예요. 지금도 모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앞에서 또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이제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다음에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딱 하고 이제 저도 이제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면서 들은 얘기예요. 옆에 이제 북성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북성교회? 북성교회가 어디 있죠? 정확하게? 아현동에 있어요? 근데 옛날에 거기가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태가 별로 안 좋다며요. 큰 교회인데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 안 좋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갔냐면 신현주 목사라고 서울연회 총무였어요. 총무였던 그분이 이제 북성교회 목사 바꿨어. 이제 왜냐하면 총무가 65세 이상으로 못해요. 일반 국장들은 60살까지밖에 못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쯤 되면은 나와야 되는데 북성교회 이제 목사님도 뭐 거기가 힘들었는지 나오겠다. 그래서 그 양반도 그래서 65세가 다 됐으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다 보니까 사표를 냈대. 그래서 왜 사표를 냈습니까? 딱 이러니까 거기가 교회가 컸기 때문에 기도원이 있었다 그러대요. 아세요, 장로님? 기도원이 있었대. 근데 기도원 아무도 안 쓴대. 근데 이거 재산이잖아요. 교인도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기도원을 팔자고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대. 근데 원로 장로님 중에서 한 90 이상 되신 분이 계세요. 90이 넘은 분. 근데 그분이 고소를 했대요. 사회법에 교회 재산을 횡령하고 유용했다. 근데 기획위원회에서 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횡령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근데 계속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법정에 막 끌려다니고 목사가 그게 뭡니까?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겼대요. 다 잘 끝났대. 끝나니까 갑자기 그 90 이상 된 그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함을 알아주십시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그러니까 임원회까지 다 결정됐겠죠. 교회 재산 매각이니까 그런 거를 원로 장로님한테 보고를 안 해서 그런가? 근데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 그건 아니었다. 근데 그런 데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합의해갖고 다 선한 의도대로 이렇게 쭉 갔는데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교회법에 이렇게 해가지고 연회에다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사회법에다가 고발을 하니까 조사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검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압수수색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압수수색하면 다 통장도 뒤져보고 막 뒤져보고 할 거.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교회 그거 회의 대장 같은 거 다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목회하기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과거에도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렇지만 그 일이 주님의 뜻이고 이 사람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진 성벽 안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가 긍휼의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면서 이 성을 이제 완수해야 되겠다. 근데 완수하는 처음에 이 성벽 공사를 허락받는 단계에서부터 계속 고생했죠. 못하게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싸움으로써 이겼던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이겼죠. 신앙적으로 이겼잖아요. 자, 우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 우리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단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방해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난리치고 어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통해서 이겼다. 그래서 믿음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승리했다는 것은 쌈박질해가지고 두드려 패서 내가 이기고 저주하고 막 이 사람 모함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기는 방식이었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과거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느헤미야서 같은 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고리고짝에 옛날에 막 기정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나타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이 갱신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갱신되고 또 이런 신앙과 영성적인 삶 자체가 갱신되는 이야기들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야 되겠죠. 125년이 됐는데 저도 이제 정동교회 몇 년 있을 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몇 년 때 내가 나왔지. 거기도 막 125년, 100. 그래가지고 그냥 역사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참 역사 자랑 안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다 기도하기 전에. 펜젤로 목사님께서 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펜젤로가 꼭 나와야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어요. 기도하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펜젤로 한 몇 번 얘기하나 쭉 보니까 한 연속으로 6주가 됐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원사님? 펜젤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펜젤로 선교사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아펜젤로 이름으로 구원받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계속 그렇게 자꾸 이렇게 꾸미려고 그래. 이런 좀 꾸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역사가 오래됐지만 역사 자랑을 안 하고 그러면서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끊임없이 갱신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신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를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헤미야 안에서도 결국 사랑 중심의 영성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는 느헤미야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죠?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꾸 싸움 붙이고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번에도 이제 진짜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용도 목사님께서 이런 멋진 말씀을 했어요. 선이라는 것과 사랑은 선패후승이래요. 처음에는 패하고 나중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패배할지라도 내려놓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랑으로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사람이지 싸움으로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장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수련회는 다들 가십니까? 다들 가셔서 뭐 강연이 있는데 강연보다도 그 교회가 한번 가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잘 돌아보시고 여기서 박명도 권사님 안 나오셨네. 박명도 권사님이 그 교회 옆에 있는 요양원을 보시더니 나도 이제 여기 요양원으로 오고 싶다. 그냥 그거 그때 다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게 우리 교회도 그럼 요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다 만들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예쁘고 거기서 뭐 강연 뭐 어렵게 하는 것보다 거기 이야기 속에 특별히 이제 오늘 비슷하게 사랑의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교회 좀 산책하고 이렇게 푹 쉬다가 하루 동안 충만하게 쉬다 오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심판주가 될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발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또한 수많은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좋은 공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